여호수아서 13장입니다. 우리 함께 좀 내용이 긴데요. 13장 2절만 읽겠습니다. 14절하고 3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4절과 33절.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33절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선민과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민과 교회. 자,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 땅에 나아가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정복 전쟁을 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정복한 그 땅들에 대한 분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니까 요단 동편 땅에 대한 분배가 기록이 되어 있고 14장에는 요단 서편 땅에 대한 분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분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밟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해 보면은 아직 그 땅이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취해야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전체,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주님이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온전히 따라가는 그 믿음과 마음으로 순종으로 그 땅을 두드리면 그 땅은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백성에게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땅에게, 다른 민족에게, 족속에게 허락하신 땅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살아갈, 당신의 백성에게 줄 땅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만 그 땅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미 주셨잖아요. 이미 주셨다고 선언한 그 땅을 가서 취하고 선언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주셨다고 했지만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늘 기도해야 했습니다. 매 순간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 주님께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무엇이 필요할 때, 얻고자 할 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찾지도 또 그런 식으로 구하지도 않죠. 주님의 백성의 기도는 그야말로 영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매 순간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을 향한 쉬지 않는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특별한 목적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민족은 늘 주님과 영적인 호흡, 관계, 소통, 교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땅을 내가 너에게 허락했다라고 도장 꽝꽝꽝 약속 받아냈다 해도 여전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 것은 기도.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께 컨펌받고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번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이미 주셨다고 했지만 묻지 않고 덤벼들었다가 낭패를 본 일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을 받아준 거죠. 그래서 그것이 화근이 됐는데 물론 이제 그것이 또 수습이 됐죠. 그렇지만 매 순간 기도하고 그 상황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기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단순 점령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이죠, 심판. 그래서 심판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주님과 영적인 교감, 더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세밀한 지시를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필요가 있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셨지만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점령의 관점이 아니라 심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죠. 점령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민과 교회거든요. 선민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선택받은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선민이 주님께로부터 심판의 도구로, 점령군이 아니라 심판의 도구로 그 땅을 심판해 나갈 때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점령이 아니고 심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 점령의 방법을 많이 도입하고 사용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화를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뭘 따라합니까? 세상 문화를 도입하죠. 잘 되는 비결,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더 좋은 강사들이 세미나를 열고 사람들에게 돈 잘 버는 법. 어떤 꼬마애가 무슨 몇 억을 벌었다는데 어떻게 벌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라 그러면 솔깃하잖아요, 사람들이. 대학생이 몇 년 만에 몇 억을 벌었어요. 어떻게? 방법을 가르쳐줘. 잘 되는 법.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간증자를 내세워 비슷하게 잘 되는 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점령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 심판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왜? 이스라엘 백성 선민에게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사명은 그 땅에 있는 뭐예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라. 그 땅에 어떤 것도 따르지 말고 담지 말고 취하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쓸어버려라. 불태워버려라. 심지어 아이까지 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파괴의 신입니까? 인도의 그 파괴의 신 있잖아요. 전쟁의 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신인데 우리 주님이 무슨 그런 파괴의 신, 전쟁의 신입니까? 죽음의 신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로 더럽혀지고 그들의 마음이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말하자면 가나안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관용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지, 과정 가운데 심판하는 법은 없어요. 그만큼 400년 500년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 주신 시간 동안에 그들의 죄를 사회적인 법으로든지 뭐로든지 차감하지 않고 쌓아 올렸으니 결론은 심판이에요. 주님의 백성 준비시키시고 그 땅 보내신 겁니다. 점령군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 점령하고 아닙니다. 교회 성도의,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교회계 동일하게 거룩의 영성 마지막 때. 그래서 신부를 거룩한 신부. 왜?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 거룩한 신부 필요하죠. 고멜과 같은 여인을 왜 호사에게 붙였겠습니까? 고멜과 같은 음탕한 여인을 왜 하나님의 거룩한 종 선지자 호세아에게 붙였습니까?
이 땅이 음란했다 이거예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음란했다 이거예요. 이 땅 전체 선민이,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음란에 빠졌다 이거예요. 주님을 섬기지 않고 거룩한 여인이 되어야 될 텐데 우상숭배에 다 빠졌어요. 간음하고 두 주인을 섬기고 두 남편을 섬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필요한 중요한 영성은 바로 거룩의 영성이에요. 거룩한 신부. 주님 오실 길 한 남편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식이 없었어요. 오늘날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인 심판의 도구를 잊어버리니까 죄 심판 그러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자꾸 그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 얘기하지 말라. 그건 뭐예요? 사단이 뿌려놓은 거예요. 가라지를. 그들의 정서 속에. 야, 심판 얘기하지 마. 잘 되는 거 잘 돼야지. 잘 돼야지 무슨 심판이야. 정체성을 호도하게 만들어요. 그 영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못 죽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사명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아멘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죠. 세상의 방식처럼 살지 않고 세상의 심판을 거룩한 도구로 주님에 맞는, 주님이 원하시는 규격에 맞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규격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심판의 도구로 주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점령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아직 심판이 집행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전투력으로 이 땅을 점령했다면 점령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위안을 삼을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전투력이 좀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약해졌다. 전력상 후퇴하자. 그래서 파죽지세로 몰고 가다가도 전투력이 떨어지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막 몰고 갈 수 있는 거니까. 전투력으로 그 땅을 취했다면 마찬가지죠. 전투력이 좀 미비하면 쉴 수도 있는 거고, 맞지 않으면 타협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협상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들의 전투력으로 치른 전쟁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점령군이 아니라 심판의 도구로 이 땅에 서 있다면 아직 남은 지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심판이 집행되어져야 합니다.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머뭇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 땅의 교회가 그 의식이 없다 보니 타협하고 협상 맺고 대화한다는 취지로 서로 교류하고 쉬었다 가고 급기야 주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교권주의에 묶여있어서 하나님의 양들 다 잡아 죽이고, 그게 바로 한국교회 현실이 됐습니다. 그거에 박수 쳐주는 양들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심판하는데 어떻게 적당히 타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점령군이 아니라니까요. 심판의 도구로 주님이 휘두르시는 도구인데 주님이 막 휘두르시다가 아예 내가 힘 빠졌다. 잠 쉬자. 우리 주님이 그러시겠어요? 아예 내가 심판하다 지쳤다. 잠깐 쉬자. 그거 아니거든요.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고 선민이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날마다 어떻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기도로 확인해야 됩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날마다 재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생명 없는 단순한 종교적 집단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습니다. 생명 없는 종교적 집단. 여러분들 사명이 죽으면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이 살면 그 이름처럼 성도가 되는 거고, 그 이름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그 이름처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 중요한 부분인데, 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 여러분들 다른 지파들에게 기업이 분배될 때는 오직 레위 지파만은 다른 지파들과 차별적인 기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14절과 33절이 그거거든요. 14절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라 했습니다. 화제물이 뭔지 아시죠? 화목제물이죠. 화목제물은 누가 취합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 취하죠. 화제물. 33절에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 그분 자체가 레위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리하면 뭡니까? 레위의 기업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레위인의 기업이 오직 하나님이래요.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낫죠. 땅 분배받은 것보다. 다른 지파는 땅이 기업인데, 부동산이 기업인데, 우리는 이 땅의 부동산이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저는 우리를 레위인으로 삼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모든 자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 아닙니까? 레위인이 뭐예요? 여호와를 옆에서 모셔 섬기는 자들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거기서 나왔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다 주님 곁에서 모셔설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거 안 하셨으면 우리 대신해서 자꾸 제사장한테 가야 되고, 제사장 막 위치가 올라가고, 우리가 또 제사장에 아부 떨어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필요가 없어졌어요. 주님이 그 길을 확 열어놓으셨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다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차별이 없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넘어진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 부르면 다시 회복되고,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괴수도 예수님을 부르면 그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 달리실 때 한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이후에 처음으로 주님과 낙원에 있던 자가 바로 같이 십자가에 달린 괴수 아니었어요. 죄인, 범법한 자, 자신의 죄로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이후에 처음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1호 얼마나 좋아요. 1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이후에 처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대단한 종교인도 아니었고, 유력한 집안의 사람도 아니었고, 사회로부터 덕망받은, 촉망받은,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었습니다. 그게 주님이 고백한 거랑 똑같죠. 내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죠. 아직도 주님 믿는데 차별이 있다 그러면 주님 뭐하러 믿어요? 아직도 예수 따라가는데 상하 등급으로 나눠준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어요? 아직도 내 예수 믿는다 따라다니는데 무슨 한우 엉덩이에다가 등급 매기듯이 이놈은 A 플러스 더블, 얘는 C, 이거 매기면 얼마나 여러분들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세상도 사람들 상하 구분하고 점수 매기고 등급 매겨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세우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그게 확 열어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도 죄인인데, 나도 여기 있는 나도 죄인인데, 여기 있는 나도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그나마 이 목회직을 하면서
그나마 주님이 봐주시면서 지금 이거 하는 건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레위의 기업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은 철저히 신본주의 국가, 그런 체제인데 야훼 신앙의 절대적 통치를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 근방에 있는 우상 섬기는 국가들하고 다르죠? 왜? 우상을 섬기는 국가, 다 그 당시에는 신들이 있었는데 내가 바알 신을 섬기는 국가를 할지라도 그 땅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왕이 있었어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다라를 섬기고 아세라를 섬김에도 태양 신을 섬기는 라 신을 섬겨도 그 땅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황제가 존재하고 왕이 존재하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치리하는 치리자가 존재했어요. 근데 야훼를 믿는 유독 이스라엘 백성만은 그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직접. 그 통치 방법이 그들의 시스템이 분명 다른 국가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일단 12지파가 있었습니다. 12지파. 그중 한 지파는 오로지 신을 섬기는 일에만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럼 다른 11개 지파는 뭡니까? 신 안 섬깁니까? 아니죠. 섬기기는 섬기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의 일터와 상황이 달라요. 차이가 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히 모든 12지파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일터는 하나님 옆에서 모시는 곳이었고 나머지 11개 지파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있었죠. 거기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서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백성에게 전체 주신 비전은 동일하죠.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레위인이든 11개 지파든 동일한 하나님께 받은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깨트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거죠. 이 비전을 위해서 12지파가 나아가지만 그들 각각의 지파에게 주신 사명, 세부적인 사명은 어떤 겁니까? 몸의 기능이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주신 동일한 비전 갖고 나아가는 교회와 같은 것이죠. 그렇죠? 레위인은 분명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다른 지파들 간의 이 사명은요, 위치가 아니라 이거는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위치라 그러면 높고 낮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높고 낮음. 상하의 위치가 아니라 서로 다르게 주신 기능을 주를 위해 함께 섬기도록 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서 제사장이 위에 있고 백성들이 밑에 막 따라가고 상하 구분을 딱 둬가지고 마치 종교인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래서 하스몬 왕가가 100년 못 되는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지배할 때 그때 제사장 가문이 하스몬이라는 제사장 가문이 뭐합니까? 이 하스몬 제사장 가문은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유력한 제사장 가문이 아니에요. 지방 제사장 가문이에요. 지방 제사장 가문. 그 지방 제사장 가문 중에 하스몬 왕가가 이제 독립전쟁을 벌여가지고 이제 하스몬 왕가 제사장 가문이 8, 90년 동안 유대를 통치하죠. 그 종교 집단이 권력화돼서 상하 구분화되고 그 전에는 뭡니까? 에스라가 회복하고 그랬을 때 그 레위인들은 거룩함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나중에 변절되긴 했지만 그들이 권력의 맛을 보고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뭔가를 하니까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종교 권력화돼서 교권주의에 빠져서 백성들 있는 것을 착복하고 그런 부조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치의 기능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위치가 아니라 기능이라는 거죠. 기능. 위치의 개념이 아니라 기능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독특한 체계가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화제물로 섬기면
이 말은 뭡니까? 11개 지파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장들이 화목제물로 섬기면 화목제물의 제물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11개 레위 지파는 11개 지파가 레위 지파를 화제물로 섬기면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온 인생과 삶을 들여 누구를 섬깁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11지파가 레위를 섬기면 레위는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결국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섬김이죠. 섬김. 이스라엘의 독특한 이 구조는 전체가 뭘로 되어 있냐면 섬김의 정신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현대 지식인들이 갖가지 이념들을 만들어내면서 특별히 우리가 아는 18, 19세기에 공산주의 개념을 만든 이 지식인 엘리트들의 비성서적인 해석으로 이 같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구조를 자신들의 필요를 얻기 위해 바라보면서 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무슨 주의, 무슨 이념이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념이 나오고 그런 겁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이 이스라엘의 독특한 구조는 바로 이 땅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실 그리스도의 사역 정신을 담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백성의 체계가 언제 형성되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율법 받으면서 체계화돼요. 구체적으로. 그 틀이 잡힙니다. 여러분들 근데 율법의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토라의 핵심, 창출 레민신의 핵심은 레위기고 레위기의 핵심은 성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막. 자, 우리 성막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뭡니까? 그림자거든요. 말하자면 구약의 성막을 통해 누구를 미리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있고 그리고 11개의 지파가 서로를 섬기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 정신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섬김과 희생의 정신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은 목숨 걸고 백성들의 전가받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요. 그 다음에 1년의 백성을 모아다가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목숨 걸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목숨 걸고 섬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희생. 희생이 없으면 죄를 담보로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생명 담보로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희생이죠. 레위인은 백성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희생하고 섬겼습니다. 이 11개 지파는 이들의 생계를 책임졌죠. 레위 지파들의 생계를. 그렇게 서로 섬김과 희생의 정신으로 잡혀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오늘날 교회에 부어진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죠. 우리 모두가 레위인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11개 지파의 모습도 갖추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레위인이며 제사장이죠. 하지만 11개 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유기체로서 섬깁니다. 희생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교회가 가져야 될 정신이죠. 마지막 때 이 정신을 가지고 갈 세상의 유일한 곳은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고 마지막 때 자신을 사랑하며 마지막 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때 현상이라고 했는데 때문에 마지막 때 유일한 소망은 교회죠. 왜? 교회만이 유일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 선민의 구조를 독특한 구조를 담고 있는 그 구조의 정신과 개념을 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공동체, 유일한 공동체 바로 교회. 그리스도적 사역의 정신을 담고 있는 마지막 유일한 대안 교회. 이 영성을 끝까지 붙들고 유지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 잃지 않고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에는 선민이었고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를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온 땅 끝에 온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어느 민족과 어느 하나님 아버지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민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교회에게 위임됐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거룩한 영성 가지고 경건을 잃지 않으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명받은 주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갑시다.